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너무 분위기가 갑자기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 계셔서 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 데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에게 잠깐 생각이 나서 이런 영상이 아니라 내게 엄마는 어떤 분이었는가 몇 분에게 잠깐만 그냥 여쭤보았어요. 내게 우리 엄마는, 내 엄마는 어떤 분이었는가. 어떤 분은 그냥 미안한 그런 분이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엄마의 분신이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항상 따뜻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신 기억이 머릿속에,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참 대단하시다, 홀로 계시면서 자녀들을 키워내신, 이민 오셔서 그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도하면서 키워낸 참 나는 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 분은 희생하시는 어머니.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를 기억하면 희생, 사랑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주신 분, 그렇게 기억나는 어머니.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를 통하여서 믿음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자녀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어머니,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뭘 해도 부모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우리를 낳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만 해도, 생명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그 중에 고르라라고 이야기한 바로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 때는 바퀴벌레만 봐도 무서워하던 그분이 어머니가 되고 나서는 아이들을 물려고 달려드는 셰퍼드도 가서 떼어내고 덤벼들고, 또 징그러운 고등어도 가감없이 목을 쳐가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시집가기 전에는 화장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않던 분이 열이 펄펄 끓는 자녀들을 데리고는 없고 맨발로 병원으로 달려가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출세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쭈글쭈글해진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우리를 있게 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질문을 받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답이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묻는 사람도 없었지만 항상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두 분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언제나 어떤 아버지보다 더 가까이서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석처럼 끼워 있는 그런 어머니들의 믿음이죠. 정말 힘든 사사들의 시대, 자기가 왕이 되어 살던 시대에도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오미를 모시면서 그렇게 이방 땅에 와서 섬겼던, 또 한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를 내놓으며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시켜간 믿음의 사람들,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힘들고 말씀이 감추어졌을 때 훌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민족의 요시아의 그런 하나님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만들었던 보석 같은 분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대들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의 3대를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3대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대까지 내려온 것을 살펴보면서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흩어졌어요.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 망하면서 흩어졌고 또 다시 1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또다시 586년경에 다시 한번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또 세상으로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잠시 로마의 그런 포갑에 그들이 나라를 세웠지만 다시 63년에 망함으로 또다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가정도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언제 흩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튀르키예, 과거 터키의 그 중부 지방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1장 1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네 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거짓이 없다. 다른 말로 속임이 없다. 위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 사람들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거짓된지 몰라요. 순수하지 못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속임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신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 이방 땅 우상이 많은 특별히 루스드라에는 제우스를 섬기는 주피터를 섬기는 그런 신의 이름 신전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그와 같은 머큐리를 섬기고 하는 우상 신전들 가운데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좋은 승리, 행복한 정복, 행복한 승리라는 유니스라는 그런 이름이죠. 그렇게 해서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외조모 로이스의 이름과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알지도 못합니다.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 아버지 어머니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의 그 족보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외할머니의 믿음 이름과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운.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들을 취사해서 선택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의 이름과 외할머니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 이 로이스는 딸을 이방 땅에서 시집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 사위의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단지 헬라인이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도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같지 않은 민족이고 종교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딸을 지금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유니게는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할머니로서 또 어머니로서 디모데를 낳아서 그에게
믿음을 전수시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자기 아들을 건져와서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교육한 것처럼 이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마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시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전해주어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이 순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 시대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모녀가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참 귀하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디모데가 이들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믿음이 전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못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할머니는 딸에게 그 믿음을 남겼고 그 딸은 또 다른 아들에게 믿음을 남겼습니다. 국제 결혼한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잘 사는지, 또 그 가운데 이 디모데에게는 형이나 또 브라더나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의 생사도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딱 한 가지 믿음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의 유산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양떼도 아니고 어떤 가업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 가업이었습니다. 믿음이 유산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에 누가 자녀에게 믿음을 장담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제 자녀들에게 믿음을 그렇게 잘 순진한 이런 순수한 믿음을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다고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왕이라고 해서 그 아들의 믿음 세워줄 수 있는가? 안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좋은 믿음, 히스기야 왕 아래서 므낫세 같은 그 나라를 아주 엎어버리는, 멸망시키는 아들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녀의 믿음은 왕도, 어떤 지위도, 어떤 권세로도,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이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인데, 오늘 그와 같은 일을 이 이방 땅 한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남겨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이들이 그것에 목숨을 걸었는지, 마음을 썼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하라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경보다, 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어머니,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이 최고의 우선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믿음을 남겨줄 방법들을 찾아낸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함께 해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르치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잘 듣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어릴 적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머리가 크면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그 로이스, 또 어머니 윤일계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브레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뱃속에 있을 때 또는 갓난아이 때, 그러니까 젖먹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다. 젖먹이 때부터 들려주었고, 태아 교육이죠. 젖먹이 때부터 그를 또 교육시켜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들려주고 교육을 시켰다. 그럼으로써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 왜 우리가 이방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그들은 이는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책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것을 또 잘 전달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해 주면, 구술해 주면, 그렇게 구전이 되면 알아듣고,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알아야, 내가 들어야 가르쳐요. 세상 건강 지식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핸드폰만 켜면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전하는 것, 내가 믿음을 알아야 되고, 믿음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어려울 때 누가 해요? 어려울 때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디모데가 자라가는 것이지, 그가 들은 것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부모가 또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 6장 6절 쉐마의 그런 교육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은 농사 잘 짓고 기업을 누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서 그곳에서 이방 한가운데서 하나님 창조주를 모시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그분을 마음에 새겨서, 그분을,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해야 될 일의 가업도 가르쳐 줘야 돼요. 농사도 가르쳐 주고, 양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사람 사는 것도 가르쳐 주고, 돈 버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내 마음에 돈이 새겨졌으면 돈 버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새겨져 있으면 예수님을 가르칠 것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가 자녀들에게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마음에 심어 새겼을 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서 그 새기고 사랑하여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티칭할 뿐만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토킹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이마에도,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눈만 떠도 주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너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행하면 평탄하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내게 새겨진 말씀 전해야 되겠는데 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더 컸어요. 자녀들이 더 많이 배웠어요. 자녀들이 더 여러 가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배우지 못한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믿음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왜 어머니가, 왜 할머니가 저렇게 다른 일도 많은데 가야 될 곳 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신앙이 새겨졌는지 바쁜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와 같이 마음에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려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전해줄 수 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나서부터 익숙해진 그 말씀들이 내게 기억되고 새겨질 때 그는 길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잘못 갔다가도 돌아오게 됩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 어머니, 여러분이 제가 아침에 말씀한 것처럼 어머니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기도하여 주는,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할 것인가, 새벽에 뭐 하시는 분이신가, 밤에 뭐 하시는 분인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던 분인가, 기도하시던 어머니라면 전쟁터에 가서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가서 그렇게 전쟁터에서도 무사히 돌아오고, 그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 내 마음에 새겨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다 자녀들 믿음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입으로만, 모양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어머니의 그 방식들, 언어들이 기억되고 새겨지게 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은 어머니와 또는 할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범의 진정성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며느리가 지금 나옴이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시동생도 돌아갔어요. 다 사라지고 오직 나이든 나옴이라고 하는 할머니만, 그 시어머니만 남아있는 것이죠. 룻이 가로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것이 강요해서 될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오미가 살림살이가 쫄딱 망해버리고 자식도 다 죽어가고 내가 남편도 자식도 다 사라져버린 정말 복받은 그 나오미가 가서 쓴 사람이 되어서 쓰디 쓴 인생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 이방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어머니를 보면서 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지, 뭘 전해줄 돈이, 유산이 있어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당시에 자기 민족의 신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은 신들과의 싸움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블레셋의 그 다곤 신이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상대방의 신을 가지고 와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거기까지도 오케이, 우리는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것이 무슨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 어머니의 진정성이죠. 그 삶의 진정성이고 사랑의 진정성이고 관계의 진정성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대강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면 또 왜 우리의 관계들이 지금만 고부간의 관계가 있을까요? 과거에도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를 생각해서 오지 마라고 그래요. 나 따라가봤자 하나도 내가 덕을 볼 것이 없다.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서 오르반은 떠나갔고, 지금 룻은 떠나가지 않겠다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신앙생활에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버지를 쫓아간다고, 할아버지 믿음을 쫓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본이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지금 몸으로 보여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자녀 교육을 교회만 맡겨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결국은 내 영혼, 우리의 자녀들 내가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더 많이 기도하겠어요?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장래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길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가장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믿음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기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믿음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아들을 내어놓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선교사 바울이 자기 아들을, 손자를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팀이 바울이 왔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돌로 쳐서 죽이고 밖에다가 내어놓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죽었던 그와 같은, 거의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핍박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서 고통의 현장에서, 핍박의 현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우스를 섬기는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얼마 지금 알지도 못하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선교팀을 얼마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을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이제 가면 디모데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 땅에서, 그 터키 그 중앙에서 이제 떠나가면 또 바울이 한 곳에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이끈 대로 아시아와 또 유럽까지 또 어디까지 갈지 전혀 알지 못하는 떠돌이 복음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식을 맡겨야 돼요. 그것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의 현장,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아들을 내놓아야 되고 손자를 내놓아야 됩니다. 마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어놓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에게는 바로 이 디모데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내놓았어요. 아들을 내어놓는 것,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 2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와 같은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또 이 디모데가 그와 같은 믿음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죠. 보물인 손자를, 보물인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는 이제 디모데 자신은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가야 돼요. 거친 세상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떠나야 되고 본토를 떠나야 되고 친구들을 떠나야 되고 낯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들어왔던 믿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란으로 또 이 땅까지 그가 이스라엘까지 왔는지, 가나안 땅까지 왔는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울의 그 말에 의하여서 그는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우고 들은 말씀으로 결단을 한 거예요. 부모가 가라고 한다고 해서 젊은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계산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계산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돈 계산만 하지 말고 믿음 계산을 잘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왕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것, 궁궐이 아니라 저 사막에서,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이에요.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보니까 잠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무엇을 지금 계산할 것인지. 우리는 빠삭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것이 이익이 될지 안 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어서 성질 죽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결과가 영원히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길과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했어요. 디모데도 믿음으로, 내가 여기서 어머니를 모시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정말 탑 그런 학교들을 나오면서 그 가족들이 다 성공을 바라고 그럴 때 선교사로 가감없이 놔두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또 부모는 그와 같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는가. 오늘 로이스는, 또 유니스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금지오기야 키웠다고 해서 그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할머니가 믿음의 딸을, 어머니를 만들어내었고, 믿음의 어머니가 또 믿음의 아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이 행해 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내어놓는 것,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출세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명예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했더니 세상적으로 미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디모데의 이 가정, 그리고 그 할머니의 이름과 외할머니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온 세상 끝까지
언제나 우리에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어머니들의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나중에 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받았는지, 디모데가 거기를 방문했는지, 아니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어머니를 불러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안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만들어낸 인생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 우리는 어떤 나이든 할머니들 되어야 되고 어떤 나이든 어머니들이 되어야 될 것인지, 디도서 2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늙은 여자로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나이 들어갈수록 행실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제 우리 할머니들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 행실이 거룩하고 행실이 가볍게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것이 성도들이 향기 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고 남들을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 세워주고, 일하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해주는, 칭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와 같이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나의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도박이나 술이나 다른 중독으로 또 빠지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되라.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가르쳐서 이 삶을 가르치는 할머니들, 또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젊은 여자들까지.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을 우리는 교회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을, 여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나가는 거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 배웠다고,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렇게 비방받지 않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과 자녀의 가정을 잘 지켜가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갈 곳 안 갈 곳 가리고, 해야 될 말 하지 않을 말 가리고, 그 모든 삶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할머니가 됐든지 어머니가 됐든지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녀들을 결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 믿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세상의 지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기도할 그 주님, 건강이 최고예요. 우리 건강만 기도하지 말고 왜 건강하려고 기도하시는지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왜냐하면 내가 주의 힘을, 주의 은혜를 말이죠. 주의 은혜를 후대 자녀손들에게 전하도록,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가 늙어도 주님 버리지 마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좀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주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아빠, 엄마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남기셔야 합니다. 믿음을 남기는 사람, 한국 사람들, 특별히 어머니들 자식 사랑, 타국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헌신할까요? 좋은 학국만 쫓아다니지 말고, 출세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아무리 화장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아름다움은 거칠을 뿐이고 잠깐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어떤 어머니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남겨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 사랑, 그 헌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를 기억하며 우리 어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요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눈물로 찬송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남겨야 될 유산은 그냥 땅이 아니고 차가 아니고 집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 믿음을 디모데에게 남긴 것은 어머니,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너를 낳은 어머니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우리가 전할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 가지시는 우리의 남은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